고백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들도 수십 명 되고 전도사님들도 참 많고,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은 누가 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담임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돼서 그 교회에서는 교육자들한테 아주 멋진 곳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또 특별히 추첨을 해서 인기 있는 교육자에게 외국을 보내주는데, 그때 이제 멋있는 유럽의 어느 비치 해변으로 보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 둘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야,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겠어요.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여름을 만끽하며 좀 쉬어보자. 이래서 이제 갔습니다. 내리자마자 이제 멋진 그 현지의 옷들을 사고, 또 선글라스도 새로 사고, 아주 예쁘게 립스틱도 아주 시뻘건 건 요즘 안 칠하죠. 뭐 이런 색깔로 다 칠하고, 그리고 이제 귀걸이도 액세서리 하나 사고, 이제 빼닫고도 신고. 그리고 이제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비키니 탁 입고 비치 그 파라솔 밑에서 해변을 다 보면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냈는데 둘째 날 보니까 멋진 남자가 또 이렇게 또 걸어오는 겁니다. 선글라스 속으로 해서 그 남자를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 남자가 그 남자도 멋지게 그 선글라스도 끼고 모자도 딱 쓰고 팬츠도 예쁜 거 입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참 멋있다라고 이제 둘이서 눈이 그쪽에 딱 지나가는데, 그때 그 남자가 쓱 지나가면서 전도사님 좋은 시간 되세요. 그러고 가더래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전도사 티 났나 보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미장원 갖고 머리까지 그냥 빰빰하러 팍 올리고, 그리고 또 새롭게 그냥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 거 안 되죠. 어제 걸렸으니까. 까만 것도 안 되고 분홍색 칠해서 립스틱 칠하고 딱 앉아서, 이번엔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이제 딱 여름 바다를 즐기고 있는데, 어저께 그 남자가 또 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김전도사 멋지게 즐겨.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네 담임 목사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려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잊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현존을 느끼는 세 가지 보편적 반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한 읽거나 또는 들을 때 하나님 계시다,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다음 세 번째 보편적 하나님을 함께 한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식들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엔 잘 이렇게 잘 알지 모호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보편적인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시간을 따라 또 주일날 예배하러 올라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요구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린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이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예배든 기도든 찬양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했어요?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오셨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믿기로 했어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고로 인하여 더 이상의 자기 어떤 능력과 어떤 한계를 느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 예수 믿으며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 들으며 그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미 믿음은 한순간에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된 사실. 이게 가끔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보단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린 질문하죠. 때로는 진정 하나님 계십니까? 어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산 속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성도라며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며요, 역사하신다며요 라고 우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이 잠깐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닌데 내가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내 주변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무엇인가를 자꾸 깨우쳐 주셨어요. 들려주셨다. 그때 몰랐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운데 올라와서 예배 드릴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자로 섰다고 하나님께서 다 손을 쓰셨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됨을 알아요. 우리 모두는 자신을 알아요. 어떤 때는 내 자신도 나를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알아요. 또 우리의 상처들이 다 있어요.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질 때 이래서 믿어진 거거든요. 우린 다 그렇게 돼 있어. 상처를 가지고 있다. 누구한테 위로받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고 왔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좀 가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약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있고요. 다 그런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지 그 아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여기서 치유해 주신다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여기서 소망을 주시고, 여기서 용기를 주시고. 나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어떠한 약함이든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이면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결단하는 그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0세 이하 세대들 이후에 이 세들에게 전하는 어떻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땅에 실현할까, 그걸 아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 그냥 읽는 거 안 됩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얘기해야 돼.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저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듯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놈들이 들어야 돼.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세는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됨을 압니다. 이 인간들이 어떠한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안 되면 서로 원망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고, 하나님의 성도도 그러고, 성민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도 뻔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잘 알아. 모세는 그 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여 년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이끌고 온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된 자라는 것.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하게 구별시킨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 그 복된 자들이 어떻게 복된 길을 걸어갈까, 복과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걸 온전히 받고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이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라. 너희는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이미 주어졌어요. 약속된 모든 복이 함께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요, 손에 쥐어줘도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자녀들이 부모를 못 믿고,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예요.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까지 온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작은 부자는 인간 스스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 때 그런 질문했거든요.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요? 저 사람 우리가 볼 때 엉망인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이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야 그 길이 돈 버는 길이 있고 뭐 정치의 길이 있고 뭐 이건 나중에 대학 가서 듣는 얘기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때 어른들이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작은 부자, 작은 성공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 큰 부자는 하늘이 주는 거다. 결국 뭐예요? 스스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성실히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준다. 하늘이 준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복이 함께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운동할 때 보면 어른들도 열심히 걷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대병원 원목이었을 때 그 주일날 골프 치다가 말이야 심장마비로 가신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운동 건강하겠다고 남들 예배 자리에 가 있는데 골프 치러 갔다니까 스윙하다가 훅 하다 하고 쓰러졌어요. 제가 장례를 진미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신히 장례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건강하겠다고 운동을 해도 건강도 하늘이 줘야 돼요. 우리가 돈으로 되는 것 같고 기술이 되는 것 같고, 아픈 사람들 있죠. 병원에서 약한 부분 잘라내고 뭐 부족한 부분 채워놓고 꼬매놓고 하지만은 그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준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는 치유는 하늘로부터 그렇게 써 있어요. 병원 입구에 치유는 하늘로부터. 의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한 데를 잘라내고요, 부족한 데 채워놓고요, 진정 잘못된 데 이렇게 맞춰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누가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성공, 그건 하늘이 내린다. 하늘이 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어떤 사람들에게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 하늘이 복이 주는 거예요. 그게 길이 있어요. 성공하는 자에게는 성공의 길이 있다고요. 실패하는 자에게서 얻을 것은 실패밖에 없다니까요. 그들 암만 따라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성실히 해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실패해요.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요.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더디더라도 성공의 길을 가요. 그 모습이, 그 삶이 하늘의 기쁨이 돼요. 하늘에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처럼 여행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거예요? 성경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와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라. 성경은요, 행위 이전에 그 마음까지도 가르치고 있어요. 너 이런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되는 거야. 너희가 누구한테 맞을 때도 마찬가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너희 마음은 이래야 돼.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 그리고 그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자세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요. 성공하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권력을 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장구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원리에 맞춰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복된 자가 복된 길을 가서 복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복되지 않은 자가 복된 길을 가서 복된 결과를 가져요. 참 희한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영생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누리는데 그게 복이 되고 화가 되고, 이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018년, 19년, 20년도에 우리의 어떤 이슈는 뭐냐면 뜻을 이루는 겁니다.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이루느냐, 나의 가정에 이루느냐, 내 인생에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의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이때는 위기의 때, 환난의 때, 어떻게 보면 혼란한 이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보느냐 못 보느냐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붙드느냐 못 붙느냐의 갈림길이 돼요. 그걸 못 보고 가면 탈진해요. 거의 탈진합니다.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결국 탈진합니다.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 열심 때문에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탈진했어요. 저는 이 시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탈진하지 아니하고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은혜를 은혜되게, 복을 복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길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마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대로 경영할, 생각하고 부셨다가 허물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16장 2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볼 때는 자기가 옳지, 자기만 옳지,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남들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 많아요.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지 압니까? 너도 가. 너도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 좋겠다. 아니, 내가 너도 이렇게 만들 거야. 야곱을 볼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이삭,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이 길을 가. 앉아서 불평하지 말고, 앉아서 원망하지 말고, 남 끌어당기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고. 어느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면 행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그 뜻대로 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는 겁니다. 왜 청종합니까? 왜 그 말씀대로 나갑니까? 믿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세요.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으면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그 길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기까지. 어떤 분이 재밌는 말을 해요. 옛날에 왕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렸대요. 기우제. 그래서 하늘에 비 내려달라고 비는 거래요. 기우제를 드리는데 언제 며칠 동안 드리는지 압니까? 재밌는 얘기. 얼마큼 드리는지 압니까? 비 올 때까지 드린대요. 왜 비 올 때까지 드려요? 자존심 상할까봐. 그런 사람도 비 올 때까지라고. 비 올 때.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이제 누가 그 얘기하다가 아니 이게 뭐 이것저것 저쩌고 하면 저는 꼭 이 얘기합니다. 믿고 맡겼으면 기다려. 믿고 맡겼으면 기다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믿고 맡겼으면 기다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대로 나가며 기다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바꿔 말하면 쉽게 보라 라는 겁니다. 보라. 야 여기 봐.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워놓는 겁니다. 야 봐. 왜 보라 그러실까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능력 있잖아.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시잖아. 자 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다른 민족보다 더 잘 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히브리적인 사고로 볼 때는 야 봐 그 말입니다. 봐.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이거랑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를 이렇게 하던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때리니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심이라. 어떻게 도와요? 약하여지기 쉬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 결과가 뭐예요? 봐라 그 말입니다. 봐라. 저는 이때 이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하나님 도우시잖아.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 자 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났다는 게 뭐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왜 열국의 아비예요? 다른 자손들은 다 조상답게 돼 있어. 아브라함 같은 만들겠다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조상 그럽니다. 믿는 사람 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아브라함 같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이걸까 저걸까 하면서 갔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항변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습니다. 바쳐. 아들을 바쳐.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 없습니다. 왜요?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자기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자기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은혜로우세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다. 열국의 아비로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건들 다 그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수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설교 끝나 모자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라는 말입니다. 모든 복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내 몸에서 난 자녀들도 복 받고 내 토지의 소산들이 복 받고 이것도 복 받고 이것도 복 받고 이것도 복 받고 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고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핑계하고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방법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구 입장이에요? 내가 들어와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처음에 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도 복 받고,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더라도 복 받고, 그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떤지, 조건이 어떠했든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왜요? 내가 이 길을 간다면, 이 길을 간다면. 오늘 더운 여름, 하나님을 향하여 선 것은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한 더운 여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를 들어서 어떤 모델로 세우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모든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